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다,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단어들로 표현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물론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영화롭고 또 정말 멋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그냥 그렇게 멋지게 꾸며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멋지게 꾸며진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드렸잖아요. 마라나타. 사실 이제 우리 2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이 마라나타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다 하지 못했는데, 아니 우리 자녀들도 좀 빨리 자라서 좀 효도도 좀 하고 자녀도 좀 봐야 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결혼도 시집도 안 갔는데 지금 벌써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천천히 오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오실 날 그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오시고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오시는 그 신랑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의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 장? 성경책의 처음에는 뭐가 나오죠? 창세기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흡사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은 각 장 66권, 구약 39권, 신약 17권이 있지만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구약 옛 약속 언약인데 곧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또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똑같고 동일합니다. 첫 장인 창세기와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은 연결되는 연결 지점이 참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시작됐다면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딛고 있는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말씀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21장의 말씀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창세기가 요한계시록과의 그 관계, 그렇게 연결되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시고서요, 오늘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장 이 1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관한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 우리가 장차 소망하고 있는 앞으로 들어갈 그 천국은 창세기 1장에 그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셨던 그 에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 두 그루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나무가, 첫 번째 나무가 뭐가 있었나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거기에 같이 있었던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맺는 그 열매, 이 두 그루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과실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만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나무 열매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여기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거기다가 지으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 그 땅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발원지, 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 에덴으로부터 강이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가지고 이 강이요 4개의 근원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 강이 나오잖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지음받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만 먹지 마라. 하나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게 하는 이 나무는 두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그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맺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인간의 심리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은 게 우리 심리예요. 먹지 말라 하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인간의 그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을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남자는 이제는 수고해야지만이, 땀을 흘려야지만이 토지의 소산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죄가 들어와 인간이 죄를 짓물로 인해서 그 죄가 계속 유전되어지고, 그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원죄는 우리가 다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짓는 죄, 그걸 우리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스스로 짓는 죄들, 그 죄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로 씻음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에서는요, 그거를 또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하여 주신 거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요. 우리가 늘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회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지므로 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이제 마지막 장인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또 특별히 이 21장 22장에 와서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더 완전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바로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이 됨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요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과 굉장히 좀 뭔가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도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요, 또 2절 말씀 보니까 광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나무의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와, 또 그 동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네 갈래의 그 강이 나오는데,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연결고리점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게 그것이 다시금 그대로 재현된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22장의 말씀 가운데 그가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본 환상 가운데 그걸 기록했는데, 지금 그가 봤던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그보다도 더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완벽한 것입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것,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새 예루살렘, 또 새하늘과 새 땅은 그거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거기는요 죄가 없습니다. 마귀도 없고요, 꾀는 사탄도 없고요, 거기는 죄도 없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만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완벽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된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임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임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의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그 완전한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에덴의 형상은 띠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여러분, 강은 무엇입니까? 강은요,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그림 그리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그림 그릴 때 뭐 강은 뭐 생명입니다. 뭐 물은 뭐 생명수입니다. 뭐 이런 글귀로 하면서 이게 뭐 자연 보호하자, 물을 깨끗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은요,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물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맑고 깨끗한 물을 뭐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오늘날은 뭐 돈 주고도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가장 비싼 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비싼 물들은요, 한 병에 뭐 어마어마한 비싼, 뭐 억 단위로 비싼 그런 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그 물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문명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문명이 있는데, 이집트 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인더스 문명, 또 황하 문명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집트 문명은 이집트의 나일강,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이거 성경에 나오는 강 이름이잖아요. 또 인도의 그 문명은 인더스 강, 또 중국의 문명은 황하강, 이렇게 강을 띠고 다 문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큰 물이 있어야지만이 그 물을 통해서 뭐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물이 있으면 그 물을 통해서 또 교통 수단으로 또 그 물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이기도 합니다. 물이 참 많고요. 또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도 넓잖아요. 중국도 넓은데 그 넓은 땅에 사실 자원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미국이 아마 2014년쯤인가요? 쉐일 혁명이란 혹시 뭐 들어보셨죠? 쉐일 혁명이라고? 이게 쉐일이라는 그 암석층에서 기름을 빼내는 것입니다. 기름을 보통은 이제 시추해서 땅 속에서 뽑아 올리는 건데, 이 쉐일 오일이라는 것은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뚫고 들어가서 물로 쉐일층의 그 돌을 부셔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빼내는 게 쉐일 오일이거든요. 근데 그 쉐일이라는 그 층이요, 중국에도 많고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비싸니까 필요한 것이 물이 필요하고, 또 그걸 옮기기 위해서는 이 도로망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도 참 많은데 중국에는 그 사막지대에 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도 없고 또 도로도 없으니까 있어도 개발을 못하게 되어진,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거죠. 미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물을 통해서 문명이 일어났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물이 흘러나고,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은 언젠간 말라 없어질 수 있는 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흐르는 그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흐르는 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강, 천국의 강은 영원한 생명의 강, 생명수의 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 발원지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렀다. 그리고 이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생명의 원천은
모든 생명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모든 생명, 우리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은 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늘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다른 소리 하거든요. 마치 창세기에 사탄이 하와를 꿰듯이 사탄은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도록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기에 또 그 속삭임에 넘어져서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얘 안 되겠다 하면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 내버려 두면은 그 내버려 둔 당한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멸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는 시험을 주시면서 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말씀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나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 더 기도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사실 기도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뭔가 잡고 싶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그때가 은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왜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오고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천국은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을 소유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보게 되어진 것들을 말하는데, 천국에서 흐르는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엄청난 생명력을 갖고 흐른다는 것을,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로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본 것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강가로 인도하셨는데 그 강가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또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에 이르게 되고 또 물이 바다로 가서 그 물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또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또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생명력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 물,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본 물, 또 지금 사도 요한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물, 그 물은 바로 생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명수 강물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통로가 바로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럼 생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는 바로 이 생명력 있는 이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 교회고요,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 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흘러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요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집니다. 물은 흘러야 됩니다. 그 물이 생명력 있기 위해서는 흐르지 않으면 고여 썩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보다 사랑 풍성한 교회예요. 물론 뭐 사사로운 어떤 자그마한 문제 뭐 찾아보면 다 있겠지요. 그런데도 우리 참 사랑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만 그러면 이것이 썩게 된다는 거예요. 고여있게 되면은 그 물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 흘러가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흘려내버립니까? 우리가 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썩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된 거룩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네가 은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 너만 간직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사도 요한도 또 에스겔도 그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그거를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성령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또 말씀 한 구절 있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왜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왔기 때문에 그 발원지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 생명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간증하잖아요. 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걸 다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은 성령을 뜻한다라는 거죠. 여기 39절에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가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성령은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는 기준이 그 성령 강림 사건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지, 이제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은 이제는 충만한 성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다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을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를 알아요. 성령을 알아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성령님 아시죠? 아세요? 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으면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이렇게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믿으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그 생명수 강이, 그래서 누구에게로부터 흘러갈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엄청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성령 가운데 그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요, 그거를 우리가 말은 고백하는데 믿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고백을 잘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생명수의 강, 그 성령이 계신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자꾸 싸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알겠는데 내 안에 계시는 건지
계신다고는 알겠는데 그 성령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지도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시고 또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이 통로가 돼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 어떤 신비한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어떤 것을 막 나타내고 그런 은사를 받아야지만이, 방언해야지만이, 어떤 은사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비워내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 육체의 소욕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내 안에 뭐만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거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들, 욕심들, 우리의 어떤 사욕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 우리의 생각들, 이성들, 경험들, 그 모든 것들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이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여기 가득 차서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자꾸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심습니다. 우리 인간적 욕심을 자꾸 심습니다. 우리 자존심을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끊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요,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충만은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내 안에 충만한지는 모르게 만듭니다. 내 안에 충만한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꿰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육체의 소욕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깨트려야만 됩니다.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생명수 강과 함께 거기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생명나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본문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 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에 이 에덴 동산에도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을 내쫓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걸 못 먹게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 그 인간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천국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가지고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봐야지 이게 감흥이 있을 텐데 우린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으로는 보지만 이게 정확히 사실 와닿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 이 아담은 죄로 인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여러분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 성막에 있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게 뭘 의미합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린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바로 이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성령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 여러분, 그 상급이 바로 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러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선한 싸움, 그는 나를 위하여 싸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 12가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12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10이라는 숫자, 구약의 12지파, 또 12제자들,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충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나무에 12가지, 그 12가지의 열매들이 맺혔다는 것은 그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열매가 참 다양합니다. 다른 종류의 열매들이 맺혔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혹은 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또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상급으로 주어지는 그 영생의 복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의 그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성소로부터 나오고 또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나무 열매 2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3절 4절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아들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앞서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광명체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라고 오늘 여기 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시지 않습니까? 표정들은 별로 그냥 감흥이 없어요. 기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나중에 결과로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도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실합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것, 오직 정말 믿을 만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참된지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영원하고 이 말씀만이 불변하고 이 말씀만이 신실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데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믿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지켜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과 삶을 따로따로 떼어내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기는 하는데 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그걸 따라 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달려갈 길,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어렵고 힘든 말씀의 길이지만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린다는 게, 여러분 잠깐 여기서 저기까지 달리는 건 힘 별로 안 들잖아요. 근데 일생을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만 달려도 숨 막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참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 같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기고 결과적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상급이 우리가 예비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그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부터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을 사시고 그 승리함 가운데 주일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승리하고 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